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세 절이니까요.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있었을까? 복음이 없었으면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오늘도 저를 붙들고 있다.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이 누구인가 물어야 된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거든요.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그 소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육신으로는 첫 번째,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왕이시다. 로마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 1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더 전통적인 왕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어떻게? 뭐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자손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렇게 요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요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 군데 찾아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인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들과 그 양육반에서 함께 깊이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 12절에서 16절 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예언, 약속,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고생 끝에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들어갔어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법궤, 성막은 텐트로 지어진 거야. 언제 지어졌어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나올 때. 얼마나 낡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왜 더러워요? 거기서 날마다 동물을 잡아갖고 도살장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연기를 계속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지성소에서는 초를 태우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얘기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서 잠에 꿈에 환상 중에 모릅니다. 꿈인지 환상 중인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는
여차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예언을 해요. 계시를 들려줘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너 죽고 내 후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왕이겠죠. 근데 그의 왕위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고 네 몸에서 날 그 자는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럼 이 약속에 따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냐면 다윗의 몸에서 날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는 우주적 나라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평화의 제국을, 평화의 나라를 그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이런 자가 오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고 그 통치가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지금 로마서를 쓰기 전 한 1000년쯤 전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자에 앉으신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이게 복음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시각 자료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없어도 되겠죠? 길들여진 거 아니야 벌써 시각 자료에? 없어도 상상하면서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약속을 따르는 다윗의 자손 가문의 왕이에요. 로마 황제보다 1000년이나 앞선 나라의 왕이시고, 그 로마와는 족보가 다르다. 난 임마 너랑 족보가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권을 갖고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한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해요. 그게 통치권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신 게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너는 내 거야.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조선시대 온 나라는 누구 겁니까? 왕 거죠.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가문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네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거야. 사람을 부르시고 주권적인 다스림을 행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가까이 있어요. 오늘 왔어요. 지금 왔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야, 내가 지금 왔어. 이 뜻이에요. 카페 문 열고 들어오면서 얘들아, 내가 지금 왔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야, 지금 왔어. 아빠가 퇴근하시면서 띡띡띡띡띡띡띡 문 열면서 내가 지금 왔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왔다. 왜 지금 왔어요? 다윗 자손이 지금 여기 왔잖아요. 예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고 세상 나라를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와라. 이 나라로 들어와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라. 내가 왕으로 지금 여기 왔으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 나라 추구하지 말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들어와라 라는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민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요. 이민국 통로가. 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미국 좋죠. 미국 천조국? 뭐 하여튼 유튜브 같으면 천조국 미국의 무슨 뭐 무기 체계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 뻥 까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뻥을 항상 보태잖아요. 거기다 70년대 한 청년이, 한국 청년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사람들을 따라서 미국 가서 이제 마트를 갔는데 거기서 깨끗하게 포장된 깡통이 쫙 쌓여 있는 걸 본 거예요. 마트에서. 그래서 몇 개 집으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개밥이고 고양이 밥이라고. 70년대. 깜짝 놀랐답니다. 야, 이렇게 잘 포장되고 깨끗한 걸 개와 고양이가 먹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국은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청년은 난 미국으로 죽어도 이민 와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갖은 노력을 다 동원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 가서 성공해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간증으로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여기 와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새로운 나라의 이민국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베푸는 나라예요.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죠. 그 나라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두드리면 은혜로 우리는 입국할 수 있고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나라에 입국해 본 사람이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왕의 다스림은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선한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 선한 분이 누가 있어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 나라 왕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다 라고 고백해요. 또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만족하잖아요. 너무 만족해. 아우 좋아. 만족해. 우리 교회 그 사람들 교회 와서 만족해. 만족스러운 노래가 나와요. 랄랄랄랄라. 어떤 노래가 나오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만족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부름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결정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밖에 있다면.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 속의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서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결정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선포됐고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졌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하면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영을 따라서는, 성령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인증됐다, 확증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신정정치죠. 그러니까 신정정치. 신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공생애할 때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물어본 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간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일 때 마귀가 오잖아요.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시험의 내용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물은 건 뭐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유대인들의 시험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싸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싸움이 십자가에서 싸움이에요. 그 싸움 앞에 공격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뜻입니다.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는 아까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왜 안 내려왔을까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 십자가를 팍 못이 팍 튕기는 거예요. 못이 딱 튕기면서 탁탁탁탁탁탁탁탁 쨍그랑 떨어지고 예수님이 딱 할 때 공중에 딱 떠. 그때 하늘로부터 천군천사가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회오리로 10바퀴 돌면서 흰색 모양으로, 영화로운 모양으로 변화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막 와 할 텐데 왜 거기서 안 내려왔냐고. 왜 안 내려왔죠? 사람들은 기도해서 감기가 나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감기 난 거는. 기도해서 암이 나면요 와 기적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죠.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그런 일은 상상을 안 해요. 아예 상상을 안 해요. 죽었다가 살려주십시오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분이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빼고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비난과 비판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늙고 죽어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힘든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생기잖아요. 뭐 이거 자꾸 이제 50줄에 들어갔는데도 그러네. 선생님. 아우 60, 70, 80, 90, 100 점점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해요. 돈 있으면 좀 낫나? 조금 편할 수는 있겠지. 좋은 차 타고 응급실에 갈 수는 있겠지. 매일반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쉬지 않아요. 온 세상 권력자들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너 죽어. 그거야. 너 죽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향하여 교회 나가고 너 시간 거기다 뺏기면 너 죽어. 아주 쉽게 말해서 고3 때 예배 안 드리고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 너 도망간다. 왜 도망가냐? 공부 안 하고 대학 떨어지면 나 죽으니까요. 죽는다고 위협하잖아요. 사업 망하고 죽는다고 위협하잖아요. 다 죽음으로. 세상 권력의 끝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것이 으뜸패, 최고 패예요. 그 패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보여줘요. 세상의 전략무기인 죽음을 깨트리는 일이 시작됐다. 내가 그것을 깨트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나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이 어떤 엄청난 기적, 단순한 엄청난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로마에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오래된 왕조, 곧 1000년 전 다윗 왕조에서 나오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폭군들을 으뜸패로 눌러 이기고 세상을 너끈히 제압할 힘의 표지다. 바울은 그 부활을 별스럽고 기괴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을 별스럽고 기괴한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이 고대했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시작됐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텃밭에. 텃밭을 심었는데 누가 물어보던데 나한테 토마토는 밑에 따줘야 됩니까? 고추는 밑에 따주잖아. 김현수 씨는 몰라? 박사님 토마토도 밑에 따죠? 몰라요? 고추는 따주는데 누가 물어봤어. 나한테 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한테 이상을 물어봐. 어쨌든 토마토 심었어. 근데 여름이 오잖아요. 하나가 열렸어. 그럼 기뻐해. 왜? 100그루 심었는데 하나 열렸으면 첫 열매를 왜 기뻐해? 하나가 열렸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열매의 때가 왔고 이제 열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별스럽고 기이한 부활, 대단한 어떤 기적 이런 게 아니고 그의 부활은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가 첫 열매야. 그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자매들이 줄줄이 따라서 부활하는 역사가 그의 나라 안에 있을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 권세와 능력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전략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 부활과 영생을 선물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폭력과 욕망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산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 소비주의 막 쓰고 살잖아. 저는 이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아줄 때마다 찝찝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썩히나. 몇백 년간 이거 썩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어떻게 안 팔아? 문 닫을까? 커피도 먹지. 제가 이거를 뭐 3년 4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운단 말이에요. 버려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쓰레기 이거. 이거 옷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평생 입을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 버리는데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 소비주의 문화를 살고 있는데 결국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좀비가 이제 먹다 먹을 게 없어서 내 생명을 먹어. 너도 내 한 입, 나도 네 팔 한 입. 서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 이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간성 파괴와 같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현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뒤에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세력 하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환경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심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란 건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욕망? 제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 제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의 최고의 적도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으로 다스리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 선포를 들은 사람에게는 이민국 문이 열려있다. 그 나라로 뛰쳐들어가서 그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찬송이 너무너무 잘 맞아. 왜 잘 맞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하는? 부활하는. 세상의 통치는 결국 죽고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살리고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하는 생명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짧은 본문이 흥분되는 이유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왕의 통치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로 나아오십시오. 세우는 정치로 나아오십시오. 사랑의 정치 안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정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떼시고 삶을 들여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맞는 일들을 열심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